제가 빌더 시리즈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사람에 대한 질문이죠. 사람,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어떤 단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뭐냐 그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신학교에 좀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필드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가시면 뭐에 대해서 하냐면 목회학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목회학.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목회학이죠. 목회가 뭐냐. 근데 이분이요 가셔서 강의 제목을 바꾸셨어요. 목회학이 아니라 목사학으로 바꾸셨어요. 목회학은 아무래도 doing에 관한 논쟁이 이렇게 주제들이 많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들 굉장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다가 한 학기가 끝날 때 반응이 진짜 좋았다는 게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목사가 뭐냐?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바벨론의 어떤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극에 달한 시점이 뭐냐면요, 사람이 매매될 때예요. 그 품목이 있어요. 매매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바벨론에 사람이 매매될 때, 뭐 이거 볼 것 없다. 그런 사회, 그런 시대는 이제 볼 것 없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이 폭동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정부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들 보십시오. 사람이 막 매매되죠. 아이시스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람이 막 매매됐잖아요. 짐승 세계와 다를 것이 없죠. 이 시대, 그렇다면 이 시대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 창세기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참 이게 사람이 참 어떤 능력이, 모든 것의 중심이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막 싫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장소가 싫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도 싫어지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들과 또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말을 잘 따져봐야 돼요. 교회 가기 싫은 걸까요? 아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그 말인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제가 오늘 왜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새롭게 만든 신조어인데, 인플루언스 영향이라는 거에 ER을 붙여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걸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그 영향력을 뭘로 평가합니까? 팔로워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보십시오.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막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죠. 100만 명.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지 제가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명이란 건. 그러니까 그 사람 한마디가 이 고양시 일산 말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비즈니스도 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그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아이돌들 뭐 보십시오. BTS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입었다.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영향력이 돼요. 막 동이 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입어도 뭐 그게 영향. 근데 BTS가 입으면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 중요한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왜 중요한 시대가 됐냐?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 말은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향력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영향력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구체적으로 뭐냐? 신앙은 영향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 종교에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심은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걸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나의 삶에. 할렐루야.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일날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왕으로. 자, 예수님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튜브라는 세상에 있었다면 구독자가 얼마큼 많겠어요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얼마나 많게요, 얼마나.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요, 구독하고 팔로우할 때는 뭐예요? 뭔가 내가 들을 만한 거, 따라갈 만한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 쉽게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뭐 하냐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제자가 뭐예요? 팔로워들이에요. 따르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른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따랐습니까? 애석하게도 보니까 그들이 딴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내었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혁명을 통한 해방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따라가니까 가룟 유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민족 해방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꿈꾸었어요. 그 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아온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로우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 해방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 보이지 않게 됐어요. 왜? 적이 달리셨으니까. 저기 위해서 무슨 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위해서 무슨 권력의 자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스가 되지 않았어요. 저 십자가 위에서. 저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이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저 십자가가 이 세상에 진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면 지금도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세속적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이 있단 말이야.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다 여러분 폐지시켰어요. 좋아요를 다 구독을 취소해 버렸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명도 팔로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필요가 채워지는 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메신저나 아니면 어떤 강연자들을 여러분이 팔로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팔로우하게? 아무나 팔로우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필요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떠나요.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인간이요, 내가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떠나요. 가차없이 버려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짐인 거예요.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죠. 가족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가끔은 가족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족이 이제 짐이 되는 거야. 우리의 관계가 그 위에 형성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때로는 가족마저도 짐인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족도 짐이 돼요. 힘든 거죠. 어렵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드라이해지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숙한 사람, 따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 것을 버려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숙함이라고 얘기해요. 성숙하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사람,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예가 뭡니까?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내 필요보다는 내 자녀의 필요, 내 자식의 필요를 위해서 뛰는 사람, 그분들이 부모님의 존재.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숙함을 넘어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는 내 필요 때문에 막 찡얼거리는데 부모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철들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철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부모 사랑 알게 됐을 때가 철든 거예요. 이제 그건 뭐냐면 부모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자기 게 없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녀에게 해줄 게 없는 거야. 결혼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돈도 없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요, 병원을 가셨어요. 왜 가신 줄 아세요? 눈을 팔아서라도 결혼시키려고.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은 그런 예를, 이 부모 사랑 말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그걸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가 되면 성숙해져요. 그때가 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희 조이풀 철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걸 보고 알았냐? 이번에 체육대 했잖아요. 체육대가 진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온몸이 지금 막 많이,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몸에 피투성이가 된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는 절대 조에 넣지 마세요. 조에 넣으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들어가니까 이겨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겨야 되잖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나를 그 조에 넣으면. 또 저희 조에 보니까 다 무건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조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도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제가 졸지에 교육전사 때 하던 따르릉 따르릉 저뭐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다가 몸이 여러분 무덤가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제가 그렇게 힘을 줬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고, 이게 제자 훈련할 때도 그와 같은 표정을 안 줬는데 버텨 버텨 막 하면서 이게 뭐라고 도대체, 그죠? 그런데 제가 뭐 어디서 진짜 이 조이풀의 진국을 봤냐면, 마지막 이제 뒷정리하고 쓰레기 청소, 이 쓰레기 이제 수거하고 이제 정리하는데, 이야, 일단은 다 모아서 이제 몇백 명 있으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정리하는 건 당연하죠. 갖고 왔는데 주최 측에서 분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왜냐하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담아오면 거기서 분리해주고 저희가 또 청소비 디파짓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돌려줄 테니까 분리해 달라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거 언제 분리하고 언제 가나. 근데 어떤 분이요, 이걸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막 다 나오는 거야 막. 근데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분이 몇 명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걸 막 자원해가지고 그 냄새나는 것들 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하이에나 떼들이 온 것처럼 거기에 몰리더니 순식간에 30분 안에 그걸 끝내버렸어요. 이야,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이게 조이풀이에요. 다들 끝나고 자기 가기 바쁠 텐데, 아니면 뭐 자기 뭐 하느라고 바쁠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거 막 정리하고. 우리 조이풀 최고예요. 그거 보고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이 철이 들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필요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뛰어드는구나.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하구나, 이렇게 성숙하구나, 이렇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그 영향력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오늘 그 닫혔던 중동 땅까지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부동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도 부동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향력이겠습니까? 영향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위와 같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따라올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권위예요. 근데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공동체 안에서 주어져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권위 있다, 누가 따르겠어요? 공동체에서 인정한 힘이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는 항상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옵니다. 이 권위를 얻는 방법이 보여지는 시스템에서 권위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거제도입니다. 사람들이요, 선거는 뭐냐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뭐예요? 권위를 얻어요. 그 공동체에서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제도를 통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제도를 통하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선거로 뽑았습니까? 선거로 예수님 왕이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진 않지만,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권위를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권위를 얻는 방법,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범함이에요. 비범함이란 뭐냐? 평범함의 반대죠. 평범함은 뭐냐? 다 할 수 있는 걸 평범하다고 그래요. 근데 비범함은 뭐냐?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를 말할 때 우리는 비범하다고 얘기해요. 오디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권위를 가져요. 영향력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유튜브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짜장면 20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범한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짜장면 20그릇 먹습니까? 어떤 여자 자매가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라면을 18봉지를 먹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면 2개 이상 먹어봤다 손들어 보세요. 자, 오케이. 라면 3개 이상 끓여 먹어봤다 손들어 보세요. 3명, 4명, 5. 와, 나와서 라면 4개 이상 끓여 먹어봤다. 2 계속 지금 경쟁합니다. 라면 5개 이상 끓여 먹어봤다 손들어 보세요. 2 계속 나옵니다. 야, 라면 6개. 1명. 자매들 솔직히 나 라면 2개 이상 끓여 먹었다 자매들만 손들어 보세요. 알아요. 다 여러분 얼마나 집에서 밥까지 척척 비벼 먹고 있는 거.
뭐 아닌 척하고 그래. 이게 다음 주 설교가 위선에 대해서 설교하고 위선에 대해서. 그 자매 왜 보겠어요? 평범하고 많은 자매인데 비범한 거야. 18개를 먹는 거야, 라면을. 순식간에 팔로워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야 돼. 그냥 평범하게 물 마시는 건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비범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비범한 거야. 평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위를 얻으신 건 뭐예요? 비범하신 거예요. 탁월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탁월성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비범함을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범하다고, 예수님을 다른 분이라고 여겼을까? 뭐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짜 영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에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뭐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위해 설 때, 왜 사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영적인 세계가 신비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 신비가 뭐냐는 거예요. 귀신 나타나는 게 신비예요? 뭐가 신비입니까?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에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어떤 세계예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세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본질인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본질 위에 서야 돼요. 돈도 그 사랑의 본질 위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요, 그 사랑의 본질 위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 사랑의 본질 위에 서지 않으면 뭐가 돼요? 졸부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1원 한 푼 내놓지 않는 사람. 권력이 사랑의 본질 위에 서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배를 채우는 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이 이 사랑의 본질 위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링컨 같은,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이 사랑의 본질 위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만 보여주셨어요.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장소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장소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정점인 것이에요. 사랑의 정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꼭 주례할 때 십자가 사랑을 외치는 게 그거예요.
저 십자가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러브인 거예요. 왜 이 리얼이 중요합니까? 리얼이 나타나면 여러분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가 뭐냐, 진짜가. 여러분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꼭 제가 누가 이제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어요. 90년대생이 오고 있다. 이 90년대생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심플해요. 단순해. 두 번째 이들은 재미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정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태들 가운데 우리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예요. 정직함에 대한 거예요. 이 정직함은 공평함과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연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 보십시오. 유튜브에 막 이상한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막 약간 어색하게 막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막 뭔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90년대생들이 온다. 근데 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이들은요 진짜에만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모 방송, 기독교 방송국에 저희 교회를 촬영하고 인터뷰했어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왜 청년들이 오느냐? 저기 문화적인 거, 뭐 힐송적인 스타일, 뭐 이런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도움은 주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제가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볼 때.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아침 예배, 밥 먹고 예배, 그 다음에 예배만 8번을 기획했어요. 이거 애들이 오겠어요? 나 자신 있어요. 우리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우리 지금은 청년이지만 학생 때 있어요. 진짜 예배만 했어요. 근데 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프로그램도 넣었지만 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제일 재밌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가 보링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가 제일 재밌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예배가 제일 재밌죠? 한 30%는 아닌가? 그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이, 자, 사랑이란 건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을까?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비범함에 있다고 했죠. 비범함은 평범함을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명예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스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할렐루야. 그거를 해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명예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한계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의 차원이라는 한계에 머물게 돼 있어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으냐면, 영국에서는 많은 리더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백성들은 평범한데 거긴 탁월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독교계에서는 제가 정말 근데 좋아하는 로이 존스라든지 존 스터트, 이런 엄청난 당대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뭐 문호, 뭐 예술, 경제, 과학에서 여러분 말했던 뉴턴 같은 엄청난 사람들, 다윈도 나왔지만. 그런데요, 영국 사회에 성숙함이 있어요. 어떤 성숙함이 있냐? 교수는 예를 들어서 명예를 택해요. 정치인은 권력을 택해요. 그리고 경제인은 돈을 택해요. 분리가 돼 있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성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들었냐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가 위에 지금 여러분에게 열거했던 그 가치 위에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영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특성은 뭡니까? 영은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가침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후 영의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님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막힘이 없어요. 심지어 벽이라는 3차원적인 창호를 통과해 버리세요. 묶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셨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한계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가침이 있어요? 나눔이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셨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값을 매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사랑,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37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이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 스펙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어요. 사상과 철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진짜 있어 봐라. 너희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사랑이 뭔지를 너희들이, 교회가 진짜 알아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건드리지 못한다. 죽음이란 한계도 극복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죽음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뭐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의 귀는 현혹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원합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겠습니까? 정치입니까? 권력입니까? 경제입니까? 진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서 있었다면, 사랑 위에
깨어 있었다면 그 사랑 위에 얹어진 학문, 과학,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은 아름다워졌을 거예요. 교회가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Church is the answer. 교회는 답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이 흐려졌으니까 그 위에 돈을 놓든 권력을 놓든 다 이것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위에 본질이, 사랑이란 본질 위에 교회를 놓으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인데, 이게 진짜 힘인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는 일, 세상이 가능한 일만 따라가요. 그건 비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을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랑의 실제를 갖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백성을 민망히 보였을 때, 굶고 있는 백성을 민망히 여겼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오병 위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초월되는 곳이에요. 그게 슈퍼내추럴의 의미예요. 내추럴이 초월되어 일어난 것. 그 단계를 뭐라고요?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뭐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란 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사랑이 실제가 됐습니까? 그건 섞여 있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뜻과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능력을 원하세요? 저희 교회가 진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핵폭탄급이에요.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 핵폭탄보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도시 전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요. 정렬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나면. 사랑은 파워입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십자가는 모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걸이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 능력인 것입니다. 저 사랑의 정점 위에 인간이 봤을 때는 인간의 가치가 제로가 된 곳이에요. 저희가 광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 인간의 가치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 안 보세요? 관심이 없지. 진짜 능력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여전히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스펙 때문에 울고 웃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이름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평범한 거지. 바울의 비범함은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이 비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비범한 것이야.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인 거예요. 진짜 가치.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진짜 능력이니까. 왜? 이 십자가에서 그가 변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아냈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선포될 때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돼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내가 헛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목회는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헛된 것, 썩 없어질 것. 결국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매달려 죽으신 저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저 십자가가 내 안에 영향력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현주소는 저 십자가가 교회의 영향력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실제의 영향력.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힘의 논리로 넘어갑니다. 힘의 논리는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뭐예요? 힘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걸 보십시오.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은 뭐예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에서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도 내가 원했어요. 이만큼 얻었어. 내가 이런 차를 타길 원했어. 또 이런 곳에 가기를 원했어. 도달했다 칩시다. 3개월 못 간다 이거예요. 왜?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이요 3개월을 못 가요. 영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영원해요? 3개월을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정도 가려면 내가 이 정도 만족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져야지. 바벨이랑 똑같습니다. 또 힘의 원리로 들어갑니다. 또 경쟁해요. 또 경쟁해요. 계속해서. 과학자가 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과학자가 어떤 거 하나 발견했어. 그러면 박수 쳐주고 좋은데 계속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 만족이 없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내 동료가 이것도 발견해냈네? 그럼 또 나는 이거 해야 돼. 또 이거 해야 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세대는 뭡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비탈길을 내려오는 버스와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출지를 몰라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어디서 멈추겠어요? 몇 층까지 쌓자.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바벨탑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하늘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멈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파열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왜? 그걸 영향력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해서 쭈뼛쭈뼛해요. 내가 뭐가 없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 없으면 여전히 위축되는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주눅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적에서 물갈피를 쏟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가장 존귀한 자들, 가장 존귀한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경쟁이 싸움이고 그 경쟁이 국가별로 경쟁하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싸움과
경쟁,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경쟁 안에서는, 그 경쟁이란 문화가 죽음의 문화거든요. 컴피티션이라는 문화가 죽음의 문화예요. 쟤를 밟아야 내가 사는 문화예요. 그게 컴피티션이에요. 그게 경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피로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내 아이가 크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경쟁 시스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해도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의 영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게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면 나는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면 내가 이렇게 욕해야 돼. 이게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야 내가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야 왕따가 아니고 루저가 아닌 거예요. 침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요. 이런 이념을 만들어요. 이런 사상을 만들어요. 여기는 그와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것이 옳다는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말하는 저스티스예요. 정당성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인간의 저스티스예요.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이 차원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차원을 보여주셨어요. 그 차원이 사랑인 거예요. 차원 안에서, 3차원에서는 매일 이 싸움만 하게 돼요. 근데 차원의 특징은 뭡니까?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열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 3차원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을 안아버리실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리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다른 차원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안아버리신 거예요.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해결한 거 아니라, 저는 세븐 마운틴의 메시지도 약간 퀘스천을 달아요. 진짜 기독교 가치에서 맞나? 거기 올라가가지고 정복해라 다. 예수님 그렇게 절대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취지는 알겠어요. 뭐가 승리예요? 강명식 음악사가 만드신 승리란 노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들?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승리가 뭐냐? 참다운 영향력이 뭐냐? 진짜 힘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다른 차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사랑은 치면 이쪽, 나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적했지만 예수님이 은혜의 율법을 여셨어요. 은혜는 뭐예요? 쳤는데 대항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요, 정당성을 갖고 얘기하면 끝까지 갑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절대 만나지 않아요. 언제 해결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성숙한 사람이. 왜 내가 죽어? 아니, 왜 그 교회가 죽어? 성숙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십자가니까. 그럼 해결돼요. 쳤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없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주 있었던 목사니까 참았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세우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본질, 십자가. 그것이 세워질 때 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른 차원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그것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차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의 차원이 열리면 가능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돈이 있어도 못해요. 그러나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해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와,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에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한 여자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경찰관이 집을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흑인 형제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자기 집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흑인 형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이게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저녁 때 뭐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입자인 줄 알고 권총을 꺼내서 사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습니다. 과도한 진압이었다. 뭐 이런 것들로 흑인 사회에서 수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언도받았어요. 그 10년을 언도받은 때 그 재판장에서 그 사망한 흑인 형제의 동생이 나와서 증언하는 어떤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소개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상이에요.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를 보여준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브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랭크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런 판사에게 가이브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실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러나 가이브의 느낌이 걱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the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현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런 걸 보면 예배팀 나와주시고, 기독교가 미국이 그 청교도 영성 위에 세워졌다는 건 저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뭘까?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원하는가? 내 성공,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힘은 무엇인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능력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린 다시 그 사랑 앞으로, 십자가의 본질 앞으로 어려워도 들어가야 돼요. 그때 저스티스도 사랑 앞에 무너져요. 모든 합리성과 이성도 그 사랑 앞에 무너져요. 새로운 어떤 문이 열린 거예요. 그곳에는 화해와 용서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사랑해. 사랑은 진짜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그 사랑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랑, 오직 사랑. 그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